예수님을 전하는 아줌마.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준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중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대요.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싫어했대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정도로요. 왜 싫어했을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까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솔직히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죽어서 썩은 우리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세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진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누가 100억 줄 테니까 너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 죽겠어요? 죽으면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진짜 삶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이틀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도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5절에서 7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성전에서 제일 높은 리더 그룹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높은 사람들을 부른 건 이 사람들에게 일이 어려운 문제였나 봐요. 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았대요. 신문하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희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능력을 누가 줬어? 당신들은 어디 소속이야?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가 나고 또 자기들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또 안 따르고 제자들을 따라가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아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했죠? 8절에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죽게 넘겨줬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의 눈앞에 서 있어요. 저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불끈 용기가 생겼어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그룹에게 용기 있게 말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일은 착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나은 거라니까요. 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똑똑히 보세요. 완전히 나았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천국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엄청 크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 3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무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